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물러오셔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묻었던 죄의 찌꺼기가 다 청산되게 하여 주옵시며 시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고 큰 은혜 체험하고 말씀받아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한 정결하게 만드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는다. 그것은 속된 말로 비교하는 안고 없는 찐빵 이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쏙 빼놓고 다른 것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전 인류에게 다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신앙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엇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뜨거워서 건들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 위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어떠한 죄의 유혹이나 또한 침략이 다가와도 요동치 않고 사탄의 공격이 다가와도 요동치 않고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온 인류는 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열매는 사람들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는 저것만은 따먹지 마라. 이 인간이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누가 와서 살살 빼어도 그거 하나만 안 따먹으면 되는데 왜 그거에 그렇게 욕심이 갔는지 그걸 그냥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혹자는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열매 하나 따먹은 것 같고 그렇게까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불신자들도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막 말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창조주의 주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와서 너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린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
주인의 권리, 이 주권에 도전하는 거죠.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범죄자와 무죄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범죄자는 숨는 것입니다. 발을 뻗고 잠을 못 자. 누가 나를 찾을까? 누가 내 죄악을 발견할까?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떳떳합니다. 어디 가도 숨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들어가서 숨는 것입니다.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엉뚱하게 반대 방향으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창까지 맨 밑에까지 내려와서 꽁꽁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못 보실까 해서 하나님 모르시게 숨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탄 배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피해서 숨거나 도망치거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는 것을 안 보고 계신 것 같아도 이미 옆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뒤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디에나 우리 하나님은 와서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 하나님 속이거나 숨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을 때에는 모른 척하고 아이고 하나님 혹시 못 보실 수 있었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즉시 나아가서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은 주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래 창조되었을 때 벗었는데 그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에 빠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절대 절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 가운데 어느 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평안함이 없고 무엇을 해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럴 때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면 내가 혹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내 말씀으로 나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죄악이 가져오는 것이 불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깊은 탄식에 젖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수시로 분노하고 욕하고 결기부리는 다른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그러한 죄악들 바울이 발견할 때마다 이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이 큰 사역자인 바울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주님의 의로운 일꾼이다. 하하하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탄식한 것입니다. 나는 괴수와 같은 그러한 죄인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나의 몸은 사망의 몸이로다. 죄악 가운데 둘러싸인 그러한 몸이로다. 탄식한 것입니다. 청교도 시대의 신학자였던 존 오웬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내 안의 죄의 죽이기 이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인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영혼에게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께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진실하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을 차단하고 어둠으로 물들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죽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환경은 저주받고 육신에는 질병과 사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결단코 70억 인구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계에서 내가 가장 부자다. 그 돈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일단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죄에 대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신이 죽음으로써 생명으로서 갚던가 아니면 죄 없는 누군가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 죽든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러한 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값으로 대신 죽을 수 있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5절에서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실 구세주는 여자의 후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으면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전을 남자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아서 결국에는 죄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죄의 유전을 물려받지 않은 그러한 깨끗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그러한 여자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몸을 빌려 인간으로서 율법 아래 있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죄인들이 겪어야 되는 그러한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저는 억울합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순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곳에 가면 여기에도 구원이 있어, 저기에도 구원이 있어. 예수님만 무슨 구원의 길입니까?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어. 여러 가지 유혹하고 꼬시고 협박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다 태어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려받은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짓고 있는 이 장엄죄,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고선 보혈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큰 착각인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을 사모하여서 주님 날마다 내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시라. 마귀는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위협하고 유혹하고 또한 잘못된 그러한 정보를 주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아비라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네가 정결함 받긴 했는데 이번에 네가 지은 죄를 봐라. 이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악인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아가라.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도 혹시 모르시지 않나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명령할 때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있어도 많은 문제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모든 문제는 물러가라. 질병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는 들어오지 말자. 명령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냥 산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갈까?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있어도 저 삶을 복받은 삶으로 놔두지 아니하고 도덕질하고 죽이고 저 영혼을 멸망시킬까? 모든 일이 다 안 되게 만들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불안한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낭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까?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이들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급한 대로 보이는 무화과나무 잎을 확 엮어서 그걸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뭇잎은 햇빛에 곧 말라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따서 가리고 해도 온전히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화과나무 잎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죄를 지은 인간이 뭐가 이쁘다고, 그래도 미워는 보아도 대사식이지, 부끄러움 가려주시기 위해서 신이 짐승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짐승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미 이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쨌든 사함이 있으려면 피 흘림이 따라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날리사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이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옷,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또 제단 앞에 7번 뿌리고 귓불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그런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가 이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한 방울만 우리에게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며 죄인이 살게 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십시오. 높이 들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잃어버렸던 생명보다 더 고결한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며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다가와서 여보시오, 그래 들어보니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뭐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보혈 찬송으로 피결핵을 부침받은 이 안산제일교회 담임으로 심호하셨던 이 고은 목사님 계신데, 이 고은 목사님은 12살 때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역시 20살이 되던 해에 당시의 난치병인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지금 같으면야 잘 치료할 수 있겠지만서도 당시에 그 옛날 한국에 무슨 의술이 있었겠습니까? 폐결핵에 걸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한 나머지 삶을 포기하려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탄절을 맞아서 이 마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새벽송을 돌고 있었는데, 한참 같은 시간에 구슬하고 있던 무당 2명이 이 새벽송 소리, 찬송 소리를 듣고 쓰러져서 구슬 중단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구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웅성웅성 가서 또 빌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송 소리를 듣고 이 구슬하는 무당 2명이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마을에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야, 이 예수신이 무당보다 더 세구나.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고 목사님도 그 소식을 듣고, 그래, 어차피 죽을 목숨 무당보다 더 센 예수신을 믿어보자. 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무엇이라고 소원했냐? 주님, 병을 고쳐주시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겠습니다. 밤마다 교회에 나가서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기침 때문에 폐혈에 걸려있으니 목이 상해서 찬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정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을 때 그 입에서 다음과 같은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보혈 찬송과 함께 그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이후에 폐결핵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간암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이 죽는다는 병에 걸렸지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고침을 받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는 소원한 대로 신학교에 진학해서 목사가 되고 1978년도 안산제일교회 부임해서 현재 1만 2천 명의 영혼을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잘되게 만드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죄사함의 은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 질병으로부터의 전 인격적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한평생 어디 가서도 십자가만을 말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붙잡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근본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 찬양드리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성